자, 우리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지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레와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멜 무할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폴포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변화는 약간의 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변화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하다, 다른 것이 되다 라고 하는 것이 변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었죠. 애벌레, 그죠? 나비가 되기 전에 그 애벌레, 고추, 번데기, 전혀 나비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러한 형태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 아름다운 나비로의 이런 변화처럼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와 같은 형상으로 다른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곧 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곧 영적 성장이요, 성장은 곧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되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의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면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억압받고 당하고 억눌림 당하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누굴 찾아요? 우리 제발 이런 어려운 곳에서 이 억눌림 속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구원자이신 누구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바로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대표할 수 있는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또 살아가다가 또 평안해지고 좋아지면 또 누굴 잃어버려요? 맞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또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또 억압을 당해요. 억압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고 빼앗기고 도적질을 당합니다. 힘들고 괴로워지면 그때 다시금 또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누굴 보내세요?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사사들을 또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그렇죠? 이게 다 누구의 사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또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적질 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전적으로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삶,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되어진 대로 그냥 그저 자연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결과는 뭐냐면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란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성경에도 말하듯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칼을 들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피를 흘리며 육체끼리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삶으로 도적질하고 빼앗는 그 현재 결과로 나타나는 그 배경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무엇을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검을 들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입니다. 군사는 어떻게 군사가 돼요? 군인이 되려면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집니다. 언약이 군대 가기 전 주방에.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기 만약에 저 육간사님 전기가 좀 저기 하면요, 밥솥을 그 에어컨 그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이제 알파 오메가 한다고 했는데? 알파 오메가 한다고 했어요? 자,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그 놀라운 이 방법에 관해서 오늘 그 기드온을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사건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잖아요.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불러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맞아요.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주변국들로부터 미디안이나 주변국들로부터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구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찾으시는데 미디안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실제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큰 용사가 아니고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굉장히 약하고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네가 이 수많은 그죠? 이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적들을 그 큰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네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디안의 현재 모습은요 약합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왜 큰 용사라고 부르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디안과의 이 전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7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검증을 하잖아요. 양털을 내놓고 진짜 나를 부르셨습니까? 뭐 검증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다른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만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 봤더니 양털을 콕 짰더니 다른 데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만 내려서 물이 축 빠지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걸 확인한 다음에 드디어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그마치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에워싸고 있는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일까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라고요? 3만 2천 명. 자,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들 너무 많아, 숫자가. 지금도 보면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들 너무 많아. 니네들 너무 많아서 이 전쟁에서 싸우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너네들이 용기가 있고 잘 싸워가지고 이겼다고 말할 거야. 근데 너네들 너무 많아. 좀 줄여야 되겠어. 그래서 어디에 모였냐면 바로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하룻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려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모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몇 명하고요?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때 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4배나 많은 적과 지금 싸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 그래.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야,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도 많아.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지금 그렇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숫자가 비슷하게 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3만 2천 명도 많다. 그러더니 두려워하는 사람 2만 명을 내보내고 나서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 근데 10,000명 남으면 또 말씀합니다. 야, 이것도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대면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 영적인 이 싸움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은요, 숫자의 많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움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경험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야, 우리가 이 3만 명 가지고 저 13만 명의 이 군사들과 싸운다면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반드시 패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발전하지 못하고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도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실패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 있잖아요. 예. 아람 군대가 아람이가 아니라 아람 군대가 그냥 성을 에워싸 버려서 사마리아 성을 그래가지고 그냥 굶주렸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굶주렸어요? 오늘은 내 아기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기를 잡아먹자.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정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둥병자 4명이 성 어귀에 있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 안으로 들어갈까?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갈까? 그래, 내가 어차피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으니까 어찌 내가 여기에 주저하고 앉아 있으리요? 그냥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가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안 받아주면 죽을 것이고 받아주면은 혹시라도 먹을 거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누가요? 문둥병 걸린 사람 4사람이. 그 4사람이 그렇게 딱 결단을 하고 그때 어디 아람 군대를 향해서 4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이 환자인 문둥병자 4사람이 이 걸음을 내디뎌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이 확장시켜서 이 아람 군대 사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듣기를 커다란 큰 군대와 이 말들이죠. 말들이 움직이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있던 그 군사들이 아람 군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제히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극히 약한 자라도요, 지극히 강한 군대로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 큰 용사여,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예요? 첫 번째, 두려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구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 신약에서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이미 오늘 아침에 말씀의 실제로 나눴지만 뭐예요? 이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싸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따라하면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승리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왜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멀리 갔다 왔다. 이 이스라엘 지금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일에,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움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 10,000명도 많아.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그 지시에 따르는 그 사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그래서 어떻게 지시를 하시냐면 그 하룻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들 보고, 그 10,000명 보고, 야, 너희들 가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셔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10,000명 중에 몇 명이요? 예? 맞아요. 그 중에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중에 3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뭘 했어요? 물을 마시는데 엎드려, 성경에 보면 개처럼 핥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신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외에 300명은 어떻게 물을 마셨냐면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300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해라? 집으로 돌려 보내라. 자, 지금 몇 명하고요?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뭘 정리해요? 두려움을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그냥 무릎 꿇고 마신 사람과 아니면 나머지 300명은 뭐예요?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신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을 이렇게 정리하시려고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지금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을 가진 자, 이 2만 명이 떠나가고 나서 10,000명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나마 그거 싸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내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뭐냐니까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300명 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 물을 마실 때 그냥 전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머리를 박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분석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 300명은 뭐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적으로부터 공격받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들고 마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변을 살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음을 정리해야 된다. 어리석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생각 없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죠.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 안에서 상황을 바르게 분석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요. 정리시켜요. 그리고 남았더니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대. 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 왜 아람이 봤어요? 스파르타 보면은 누구예요? 스파르타인 300명이 누구하고 전쟁을 합니까? 예? 어느 나라죠?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 그 군대하고 300명이 맞붙잖아요. 결국엔 300명이 전멸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300명과 누구와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뽑힌 300명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내일이면은 13만 명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300대 13만 명.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이거는 싸워보라 말나 이거는 뭐예요?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파르타 용사도 아니고 내가. 그렇죠? 그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상황을 지금 앞두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300명하고 드디어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드온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용사라고 말하지만 지극히 그 약하고 좀 그렇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이 군사를 내게 붙였다라고 말하지만 이 누구예요? 그 기드온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제 전쟁을 하러 가기 네가 두렵거든.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곳에 그 진영에 몰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두렵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싸우러 가야 되는데 300명 데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 네가 정말 이 내려가기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부하 한 명만 데리고 그 진영으로 몰래 내려가 봐. 그러면 거기서 하는 말을 들을 거야. 라고 해서 그래서 뭐예요? 아이,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게 말씀만 하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몰래 갔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그 군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니 위쪽에 엎어지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꿈 꾼 걸 얘기를 하고 꿈을 해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미디안에 있는 이 병사들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누가요? 이 기드온이 용기 100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한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지시를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들 300명이잖아. 100명씩 나눠.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한 손에는 뭘 들어? 나팔을 들어. 한 손에는 뭘 들어요? 맞아요. 항아리 안에 이 횃불을 넣어서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하러 가면은 방패를 들고 기가 막힌 명검이 그죠? 그냥 칼을 자르는 그런 검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또 뭘 들고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을 들어. 도대체 전쟁은 뭘로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나눴지? 그러면 가가지고 신호에 따라서 뭐래?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부는 순간 나팔을 불면서 뭐해? 이 항아리, 이 질긋 있잖아요.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리 질러 외쳐. 뭐라고요? 스파르타라고 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순환. 뭐라고 외치냐면요. 그죠? 몇 절에 나오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자, 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외치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저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의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무엇으로 점령합니까? 칼로서 점령하나요? 아니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 질름으로 점령하나요? 맞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 질름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승리를 나타내시는데 결국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라고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만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요. 그 승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그곳에 나가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한 가지는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죠? 불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어디에 가졌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가졌단 말이에요. 자, 따르면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 육체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불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전쟁의 승리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는 거예요. 말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요, 말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승리를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시고 되어질 일에 대한 승리를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깨트릴 때에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빛이 드러납니다. 이 빛을 보고 이 미디안 군사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라고 깜짝 놀라는데, 그 얼마나 놀랐냐면요, 칼을 들고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 다치지 않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요, 이 질그릇 안에는요, 이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보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이 생각과, 그렇죠? 우리의 혼적인 영역인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 행동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뭐예요? 변화된 내가, 이미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변화된 내가, 새롭게 되어진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변합니까?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 질그릇 안에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질그릇을 깨트려야 된다, 그 다음에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자아를 부인하고 어떻게 깨트리나요? 깨트리고 이 자아를 부인하고 변화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에 대한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빛을 드러내게 되고, 그 빛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삶의 선한 승리와 그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고작 300명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 가운데서 승리를 나타냅니다. 무엇으로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밖으로 드러나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방법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정리해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그리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선포하고 말하라. 네 번째는 뭐예요? 그 질그릇을 깨트려라. 마음과 생각과 마음에 대한 변화를 받아라. 행동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영광,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세상에, 내 세상에 그 빛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 회복의 열매, 그리고 승리의 열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대한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하세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약한 자예요. 그러나 왜 강합니까? 왜 강해요? 강하신 빛이신 보배로운 그 빛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용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고백합니다. 나는 강한 용사요. 스파르타. 강한 용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따라해 봅니다. 자, 이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